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86호입니다. 이번 186호에서는 챗GPT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챗GPT가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에 대한 그 평가는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는 분들은 검색 사이트하고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극단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결국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초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챗GPT에 대한 긴급 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께서 챗GPT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조사된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챗GPT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거의 모든 분들이 챗GPT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름은 이제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챗GPT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를 합하면 79%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5%밖에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4%나 돼서 매우와 어느 사이에 갭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 챗GPT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연령별하고 그다음에 직책별로 좀 나눠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중에서는 챗GPT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5%인데 부목사님들은 83%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거는 다음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보다는 49세 이하에서 챗GPT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세 이하에서는 8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일수록 챗G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챗GPT 사용해 분들이 챗GPT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챗GPT 사용해 본 분들을 이제 그 언론에 나타나는 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좀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면 챗GPT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부터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만족, 즉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이 52%, 보통이 33%, 불만족, 즉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이 합한 것이 15%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께서, 목회자들께서 챗GPT 사용한 것을 만족스러워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5점 척도, 그러니까 매우 불만족이 1점, 매우 만족이 5점인데 이 5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한 3.4점 정도 나옵니다. 3.4점이면 5점 척도의 3점이 딱 중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5점 척도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면 평균 3.4점은 보통 수준 아니면 약간 만족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챗GPT를 사용해 보면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께서 챗GPT를 사용해 봤을 때 그 신뢰도에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전체의 한 81%, 챗GPT를 사용해 본 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81%가 챗GPT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고, 신뢰 안 한다는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한 목회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챗GPT를 사용해본 경험률이 목회자들 경우에 47%였는데요.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나 설교를 위해서 챗GPT 사용했느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사용 경험자의 42%만이 목회나 설교를 위해서 챗GPT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전체 목회자로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전체 목회자 가운데서 한 20% 정도가 챗GPT를 목회나 설교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챗GPT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의 상당수, 반수 이상은 챗GPT 한번 시험 삼아서 사용을 해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했거나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나 설교를 위해서 챗GPT 사용해봤다고 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챗GPT 사용해봤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응답된 것이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이었습니다. 87%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설교문을 작성했다, 설교문을 생성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 26%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설교 혹은 설교를 위해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하는 비율은 자료 획득과 설교문을 직접 생성 두 개 합한 걸 보면 92%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영역은 설교란 영역에 현재로는 상당히 그 영역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챗GPT가 좀 더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이 활용도도 활용의 영역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근데 챗GPT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본 적이 있는 목회자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소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낫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평소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챗GPT가 제공해주는 설교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챗GPT 생성 설교문에 대해서 실제 활용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거의 전체를 활용했다고 하는 분은 0%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만 활용했다가 35%였고요. 전혀 하지 않았다도 65%. 그래서 챗GPT의 설교문을 몇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러나 실제 대부분은 설교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챗GPT를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데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챗GPT를 활용하겠다, 준비하는데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9%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목회자들이 챗GPT를 설교할 때 많이 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응답하신 목사님 개인은 본인은 실제로 챗GPT를 설교에서 활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6%,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용할 거냐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79%가 이용할 거라고 응답을 했는데 본인의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46% 한 30%포인트 정도 이제 낮은 수치죠. 꽤 적은 수치로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절반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꽤 적지 않은 수치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챗GPT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던 적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무려 70%가 앞으로 설교 준비할 때 챗GPT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챗GPT가 개입될, 활용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시에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윤리적으로 이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표절 문제하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챗 GPT를 사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요. 적절하다가 34%, 부적절하다가 33%, 잘 모르겠다가 33%. 그래서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만큼 챗 GPT를 활용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표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기존의 기준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기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챗GPT 사용을 설교할 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혹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챗GPT의 어떤 윤리성 문제는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거고, 이 부분의 문제는 챗GPT를 개발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자들 혹은 신학자들 이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에 큰 자극을 주고 세상의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목회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챗GPT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챗GPT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료를 획득하셨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묵상과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실 때 많은 책들을 참고하시는 것처럼 챗GPT도 그런 참고 수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더욱더 풍성하게 성경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86호 챗GPT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